네, 여러분 이번 주 태풍 있었는데 태풍 피해 혹시 본 친구들 없었죠? 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태풍이 있었는데 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요새 정말 이제 성경학교 이후에 물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예배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학교 때라든지 그 다음 전주라든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이 영상의 내용은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혹시 나는 원피스를 알고 있다 애니메이션 있어요? 네, 자 내리시고. 자, 나는 처음 원피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이름을 나는 오늘 처음 듣는다. 좀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목사님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원피스라는 것은 있잖아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비밀입니다. 사실 뭐냐면 이게 보물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아직 이 원피스라는 만화가 완결이 안 났어요. 네, 완결이 안 났기 때문에 목사님도 몰라요. 도대체 원피스가 뭔지. 어쨌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원피스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로저인데 이 로저는 부와 명성과 힘을 다 가진 해적왕입니다. 이 유일하게 로저만이 원피스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보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飛ぶ、名声、力、この世の全てを手に入れた男、ゴールド・ロジャー。死に向かって歩いてるっていうのに、奴は誇り高い王者そのものだった。受け継がれゆく意志、時代のうねり、人の夢。人々が自由の答えを求める限り、それらは決してとどまることはない。最後に言うことはあるか。こいつを外してくれ。可愛くてしょうがねえんだ。それはできん。この俺が逃げるかよ。なんだ寂しいなおい。さあとっとと済ましちまおうぜ。集めた宝はどこに隠したんだ。やっぱりグランドラインの中か。あんたは手に入れたんだろ、あの伝説の大秘宝。貴様黙れ。あの一つなぎの大秘宝ワンピースをよ俺の財宝か。今日から喋るな。欲しけりゃくれてやる。探せ。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それが全ての始まりだった。 자, 영상 잘 보셨죠? 네, 이제 로저가 이제 처형을 딱 당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을 당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당신은 손에 넣었는가? 전설의 대비보
원피스를 말이죠. 그때 나는 어떠한 곳에 어느 곳에 놓고 왔다.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 내가 전설로만 들었던 그 원피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원피스가 진짜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원피스를 찾으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 그것이라는 것은 이제 로저가 죽은 후에 그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성경에서도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3장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 이 이름 있잖아요. 이 뜻이 있는데 뜻은 바로 구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구하다 뜻 보면은 대충 예상을 할 거예요. 누구를 과연 구원할까요? 누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황,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의 아빠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사시대 가운데 엘가나의 가정을 봐라. 이 가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 가정을 주목해라.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문제. 사무엘의 엄마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없어? 진짜? 저 친구. 사무엘의 엄마 하나, 둘, 셋. 누구요? 엘리는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네. 자, 사무엘의 엄마 한나 정답 가져가시고요. 좋아요. 맞아요. 한나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빠가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나는 있잖아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여자인데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있잖아요. 마음속에 늘 항상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를 못 가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나의 기도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연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바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한나는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 지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한나는 지켰어요.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나 엄마가 이렇게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렸냐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한 엘리 제사장. 이때 당시 이 제사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다시 말해 한나는 이 사무엘을 목사님으로 키울 거예요. 키운다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는 있잖아요. 이제 한나의 뜻을 이제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을 교회 안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우리 같이 함께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이 말을 있잖아요.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입니다. 침묵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잖아요. 막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떠들어요. 막 여기 3부 친구들은 떠는 친구들이 없어서 예를 못 들겠네. 2부 때는 좀 떠든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집중시키려면 딱 손가락으로 지목을 합니다. 자, 뒤에서 뭐 세 번째 누구 너 하면서 너의 말씀 안 들어 집중해 하면은 그 친구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12명의 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몇 명? 13만 5천 명을 이기신 멋진 이야기, 멋진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이 기드온 이후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화나시겠구나. 정말 슬프시겠구나.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사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바로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 여러분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막 구구절절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떨들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딱 가만히 멈추면 이야기를 안 하면 떠들고 있는 친구가 딱 이제 하면서 이제 조용해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하셨냐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사무엘이 왜 쓰임을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다. 두 글자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렇죠? 성경에는 있잖아요.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를 행한 사람밖에 없어요. 순종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을 받고 불순종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사울 왕을 볼 텐데 사울은 있잖아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 왜 사울 왕의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사건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결론은 있잖아요.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다,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있잖아요. 사울 왕이 딱 되었을 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딱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한테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줄 거야.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대신 아말렉이 갖고 있는 금, 은, 좋은 옷, 보석 그거 다 불태워 버려. 없애. 갖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저렇게 훔쳐가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라야 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힌트 여호수아 아이성. 자 주원이 하나 둘 셋 정답. 자 가져가시고요. 네 가져가세요. 맞아요. 여러분 아간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성을 점령할 때 갖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가죠. 그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이 아간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원인은 내가 갖고 있는 욕심, 욕망,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예수님의 제자 그것을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과 더불어서 바로 듣는 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듣는 귀. 다시 한번 듣는 귀. 순종과 더불어서 듣는 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듣는 귀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한다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피자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자 햄버거 좋아하죠. 그쵸? 햄버거 좋아하고 자 곱창 곱창 안 좋아해? 아직 그렇구나. 자 마라탕 너무 좋죠. 그쵸?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막 치킨도 좋아하고 그쵸? 막 또 뭐가 있을까? 고기,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해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만약에 아침에 피자를 먹고 점심에 햄버거를 먹고 저녁에 마라탕을 먹고 야식으로 삼겹살을 먹는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을 1년 동안 만약 한다고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보다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겠죠? 옆으로 늘어날 거고 아마 건강이 좋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맛있는 것들을 만약에 먹었는데 왜 몸이 좋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로 안 좋은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물 좋아요? 나물 진짜 좋아요? 시금치 막 가지 좋아요? 막 김치 그래요? 목사님은 가지 싫어하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막 시금치, 가지, 나물 종류 먹으면 우리 몸에 훌륭해요. 좋죠. 그쵸? 맛은 없지만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은 말씀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막 햄버거처럼 막 피자처럼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그쵸? 자극적이진 않지만 목사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물과 같은 시금치와 같은 가지와 같은 그런 것처럼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도 있고 나물도 있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요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 맛은 달라집니다. 그쵸? 같은 음식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요리를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믿겨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진짜 달콤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어떤 친구가 어떤 음식을 딱 갖고 야 이거 진짜 맛있거든. 야 이 맛을 있잖아. 뭐 새콤달콤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맛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내가 먹어보지 않는 이상 맛을 모릅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이거 찢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써.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전과 같이 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 때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사무엘이 이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나이 사무엘 몇 살인지 아세요? 12살입니다. 12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몇 살이죠? 11살, 10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사무엘처럼 충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 듣는 귀, 말씀에 대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다윗이 고백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사무엘이 저렇게 저 12살 때 쓰임을 받았는데 나도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지금도 사무엘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귀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